동해나무까지는 걸대고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19장 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 지난주 읽었던 1절에서 그 4절 그 하나님의 애굽에 경고하시는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오시며 애굽인의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치신다. 애굽이 끝장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을 다루시는 방식이 좀 의외인데요. 2절에 보면 애굽인을 격동시켜서 애굽인들 간에 싸움을 붙이신답니다. 해서 애굽인들의 이 정신이 이제 영입니다. 영. 정신과 영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어떠하냐, 정신이 어떠하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영이 혼미스러워져요. 그래서 제대로 사례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사례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악한 영에게 시험받아요. 악한 영에게 시험받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더욱 악한 영에게 시험받는다 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부닥거리하고 그러죠. 그 우상 앞에다 절을 하고 공통점은 앞날을 묻는 거예요. 어찌 되는가. 귀신에게 물어보는 건데 귀신에게 물어보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귀신이 아는 거 없어요. 귀신이 아는 것은 쓸데없는 거 알고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거는 귀신이 아는 거 없습니다. 귀신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 점쟁이 하는 말은 몰라도 되는 거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진짜 알아야 되는 진리나 진실은 한마디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귀신이 하는 말 거짓말인 것을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의 그 거짓말을 뒤집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귀신을 의지하는 애굽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을 잔혹한 독재자의 손에 맡긴답니다. 포악, 잔혹한. 이게 애굽 내부에서 나오는 독재자일 수도 있고 혹은 애굽 외부의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별 상관없습니다. 실제 애굽의 내부에서 잔혹한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었고요. 또 외부에 대표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나와가지고 애굽을 힘들게 만들었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뤄졌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딴 데 가서 장례를 묻고 딴 데 가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한 그 나라에 맡깁니다. 아수르에게 맡기고 바벨론에 맡기고 애굽에 맡기고 아람에 맡기고 저기다 맡기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 안 듣는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애굽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알면 좋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다루는 이 방식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갑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살 길을 찾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 살 길을 찾는 시간 됩시다. 애굽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오. 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앞에 2절의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애굽을 어떻게 치는가? 애굽 내부에 분열, 분쟁, 이렇게 정신을 약하게 해서 고통을 받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한 나라 내부에 분열, 분쟁이 일어나려면 그 나라 안에 문제가 생겨야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애굽의 강물을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강물을 마르게.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고기 잡는 어부도 낚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강물을 통해서 농사지는 농사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5절 보면 한 절 한 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약간 문학적인 수사가 표현이 많아요. 5절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시들어버린다. 바닷물이 시들어버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강물이 말라 흘러드는 물이 없으니 바닷물이 얕아진다 하는 표현입니다.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이 잦다는 말이나 마르다는 말이나 사실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같아요. 강이 잦다는 거죠. 바짝 마르다, 비틀어지는, 이게 잦다 하는 말. 그리고 마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르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는데 물을 말라버리신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브라테에서 강을 마르게 하신다 하죠. 강이 마른다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면 전쟁도 일어나고 산업도 무너지고, 6절에 보면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가 있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당연하죠. 강물이 마르면 악취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많아야 정화가 돼가지고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강물이 줄어들면 물이 탁하죠. 그렇게 탁하면 그 주변의 식물들이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6절에 마르다 하는 말이 앞에 5절에 그 마르다는 말이 6절에 이제 반복이 돼요. 계속 이 마르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강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알죠. 지금도 강물이 마르면 다들 힘들어하죠. 요즘은 이제 무슨 이제 물 자원에 대한 어떤 공사가 잘 돼가지고 대처를 잘하지만, 그 당시에는 취약이죠. 7절 보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로가 없어질 것이며, 그 애굽의 강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 합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이제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데, 그게 이제 소안, 높 이런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땅인데, 실제 비는 그 나일강 하루에는 그렇게 내리지 않아요. 그 나일강의 강물은 그 상류에서 내리는 비로 그 물이 이제 흘러 나일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마르다는 것은 그 상류의 지역까지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해서 그 나일강 전체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 애굽 전체가 그래요. 애굽을 이제 그 지중해 연안 소안 땅 그쪽, 이제 거기 애굽이래요. 이집트.
하이집도만 아니고 애굽 전체 그 나일강 유역에 땅들이 다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 언덕하면 나일 언덕이라면 나일강 입구를 말해요. 8절에 보면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진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친 자는 피곤할 것이며, 강물이 마르니 어부들의 그물을 던져도 아무 고기를 잡을 수 없죠. 낚싯대를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참 나일강을 통해서 생계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면 그것을 이제 세수원으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가 이제 살림살이 하는데 나라도 이제 경제가 엉망이죠. 9절 10절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한 자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강물에서 나는 식물이 없으니까 배를 짜서 세마포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이 말은 좀 번역이 어려운 말인데, 이 기둥은 배를 짜는 사람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혹은 배 짜는 기계라 할 수도 있어요. 배를 짤 뭐가 없으니까 배 짜는 기계가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서지고 하는 것은 쓸모없게 되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압박을 받아서 부러진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심해지면서 기계가 나와주면 석주고죠. 집도 나와주면 석잖아요. 쓸모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품꾼들도 이 일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는 품꾼들도 다 근심하게 됩니다. 이 근심하게 되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영혼이 웅덩이에 빠지다 하는 표현이에요. 단어가. 근데 이 단어 그대로 직역하니까 좀 느껴지지 않나요? 영혼이 어딘가 빠졌다. 그 빠지면 어떻게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줘요 하죠. 근심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영혼이. 이 영혼이 한 거니 앞에 정신하고 단어가 달라요. 이 영혼은 주로 사람의 그 마음, 하나님의 영이신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웅덩이에 빠지는 하는 겁니다. 11절에 소환의 방패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가까이 있어요. 애굽의 수도입니다. 애굽의 그 신왕국 때만 아니라도 이 소아는 항상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소안, 이 땅은 항상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소안에 방백하니까 그 애굽에 귀족들이 다 모였어요. 방백이란 말이 지금 안 사는 말인데 귀족이라 하면 됩니다. 귀족, 리더. 혹은 이 말을 왕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그 왕들의 후예가 뭡니까? 왕족이죠. 혹은 왕자, 혹은 공주. 그러니까 이 소환의 방패, 이 단어는 귀족, 혹은 왕족. 소환에 이 귀족들이 다 신하로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파라오 옆에 이들이 있으면서 바로의 책략가, 모략가가 돼가지고 바로를 돕죠. 이들의 나라의 이제 기둥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옆에 그 국무위원들이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하죠. 이들이 뭘 잘못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죠. 이들이 잘하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되고. 근데 이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우둔화해졌으니, 어리석었고 우둔화해졌으니,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돼요. 마르고 시들고 잦아들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다른 단어를 할지라도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그리고 어리석었고 우둔화해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뒤에 13절에도 소환의 반복들 어리석었고 미혹되었고, 이제 애굽의 재앙이 뭐냐? 마르고 자연재해와 사람재해가 뭐냐?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보세요. 대통령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장관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것을 대통령을 따라가는 그 장관들을 따라가는 국민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화해졌으니, 그 이집트의 그 놀라운 지식, 문화, 문명 아닙니까? 그들이 옆에서 이제 파라오를 돕는다고 한마디에 이렇게 물이 없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누가 이방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모사, 책략, 전략을 세운 게 우둔화해졌다. 바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1절 끝에 우둔화해지다. 이 단어는 단지 그냥 바보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잔혹해지다, 더 악화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들의 대안을 내면할수록 애굽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황은 모세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재앙일 때마다 책략을 내주고 그죠? 대처를 하죠. 하면 할수록 어찌 돼요? 악화돼요. 끝에는 장자의 죽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이 대책을 세우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말을 듣는 개개인 여러분 혹은 가장 혹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참 사실은 실망스러워요. 그냥 듣고만 말아요.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뭘 잘할 것 같은데 상황이 되면 다 놓아버려요. 다 바보가 돼. 우둔해져. 그래서 나름 한다고 하는 게 악화시켜.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내 나름 내가 애썼는데 그래. 차라리 애쓰지 말고 힘 빼. 힘 뺐어요. 차라리 마음에 힘 뺐어요. 힘 빼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도와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힘을 줘서 하나님을 붙잡든지. 근데 아니 이 일에 주관자 됐으니 하나님은 놔두고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는지 직장, 가게, 자녀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절,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책을 세워야죠. 근데 이 일에 주관자 대신 하나님은 모른 채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야, 그 많은 청략가들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되 쓸데없는 말만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말을 들어요? 주로 보면 쓸데없는 말을 잘 들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희한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닌 지 1년도 되고 5년 되고 10년도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일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기도할 때 혹은 저한테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애굽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아. 참 그래서 살면서 겪는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라. 이 악순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계속 이 악순환 속에 스스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안 벗어나. 벗어날 길을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셔. 근데 나가면 되는데 굳이 그 길로 가. 왜냐? 앞에 사람이 가고 있거든. 그래서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 사람이라도 김집사, 이집사 따라가지 말고 말씀 읽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리고 설교 듣고 설교 들은 대로 하려고 하세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10년도 더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이 바보 같고 우둔하다. 이 반복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애굽의 지식인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똑똑하냐? 말을 해봐라. 그래,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을 내놔봐라. 할 때 비꼬고 시리카라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바의 방백들은 묘되었도다. 어리석었고 묘되었도다. 이 반복하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묘되지, 그죠? 똑똑하면 묘당하지 않죠.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교회 생활 똑똑해야 돼요.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책도 듣는 말도 잘 가려야 돼요. 우리가 듣는 그것이 우리가 돼요. 뭘 듣느냐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고 밥 먹는 데서 친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걸 또 친하다 하고 사랑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애들 같으면 몰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생에 그래도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가야 하는 이 나이에 그거 먹고 마시고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교제를 하고 아니고 사랑과 교제는 함께 하나님을 향할 때에 사랑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가자. 이게 사랑이요 교제지.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나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 애굽의 마음을 섞으셨답니다. 믹스커피. 설탕과 프린과 커피를 섞어가지고 분리가 되나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섞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여기저기 주목하며 그래 네가 주목하는 그 우상 그 귀신하고 하나 되어라. 그 이방인의 문화와 하나 되어라. 하나님이 섞어버리십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영상으로도 이 설교 듣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섞어버리신대. 이미 교회가 섞여버렸어요. 성도들도 이미 섞여버렸어요. 이 섞은 것을 분리시켜 순도를 높이는 일은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야 십자가 그 피와 물로
죄에서 떠나게 되고요. 악에서 떠나게 되고요. 어지러운 마음을 쓰고 싶다 해서 사람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가만 놔두면요, 악한 영들이요, 마음대로 해요. 진짜 활개쳐요. 활개치면서 이 내 거다 그래요. 너는 내 거다 하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섞어버려요. 내 거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 귀신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 세상에 악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게 악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잘 믿는데 그래요.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이 표현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술 처먹고 토하면서 비틀거리며 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과 삶도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술 처먹듯이 다른 것을 그냥 처먹어버린 거라. 그것을 먹거나 그걸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토한 거 또 먹어. 그러면서 비틀거리며 가고 있어요. 이게 애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해서 정신이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니까 불안한 거라. 근심인 거라. 그래서 뭔가를 잡아야 돼. 돈을 잡아야 되는 거라. 자기 몸뚱아리 건강 잡아야 되는 거라. 먹는 거 얼마나 가립니까? 예? 먹는 거 얼마나 가립니까? 손 씻어야지. 영양가 따져야지. 타는 거 얼마나 안전도를 따집니까? 오토바이는 타면 안 돼. 왜? 사고 나면 죽으니까. 좋은 차 타야 돼. 사고 나면 죽으니까. 운동해야 돼. 돈 주고 운동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오래 사니까. 얼마나 작게 생각합니까? 근데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길은 없어. 돈이 있어야 돼. 돈. 까놓고 말해서 이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짠. 이 문제. 이걸로 돈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돈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이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이제 마음에 드는 거라. 이게 부담스러우면 싫어. 근데 자기 문제는 자기가 다 덮어. 남에게는 이걸 똑같아 드려야 돼. 참. 비틀거리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이 교회 가야 되나? 저 교회 가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 사람을 뽑아야 되나? 저 사람을 뽑아야 되나? 이게 무슨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과 똑같아.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춤을 춰. 미친 춤을 춰. 미쳐가고 있어. 우리 까놓고 말이자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나 갈 때 전부 다 비틀거리면 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할 게 없어. 해봐야 헛살해. 아무 할 게 없어. 할래도 할 게 없어. 뭘 할 수 있나요? 코로나 때 뭘 해봤나요? 고작하는 게 정부 언론의 말을 듣고 주변에 말들을 듣고 겁을 낸 거라 전부 다. 겁을 내가지고 교회가 확진자 단체는 여기고 누구 확진이 됐다면 옆에 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무슨 귀신 보듯이 보는 거라. 귀신도 아닌데 차라리 귀신 같으면 몰라도 사람 보기를. 이 사회가 두려움에 가득 차니까 믿는 사람도 두려움에 가득 찬 거라. 그래, 두려우니까 돈 있어야지. 두려우니까 전염병 조심해야지.
뼈다귀같이. 우리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뼈록이 난 거라. 전부 겁을 먹고. 70여 녀에는 여기에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뭐라 했냐?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말이냐? 아이부터 늙어 죽을 어른까지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 그 번역이 마음에 들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나라가 뭘 해주대요? 해가지고 그 코로나 걸려 집에 쉬는 거 그 몇십만 원 거기에 그 사탕 발림을 아이고 좋네 하고 그 정신이 그로 인해서 믿음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것은 아무 그게 없어. 그러면서 내가 걸릴까봐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교수, 의사들이 뭘 해주대요? 코로나 때 뭘 해주대요? 무슨 정보에 도움이 되대요? 알고 보니까 그들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제 이 소리 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요. 아세요?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하고 퉁치지만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아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대책을 세워도 대책이 소용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 언론에서 떠드는 사람들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들어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백신을 맞으면 뭐 코로나 안 걸린 듯이. 근데 걸리니까 뭐 4차, 5차, 6차, 100차까지 맞아야 된다. 이런 웃기는 일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지 뭐 당연한 거지. 그래요. 아유, 내 이번에 30만 원 받았어. 무슨 병신이가? 이 병신한 말은 제가 취소해요. 원래 병신한 말에 몸 신체에 병이 들었다는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감이 안 좋아서. 웃기는 일 아닙니까? 나 정말 웃겨요. 바보가 돼. 그나마 그래도 이 사회가 근대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개코나. 이제 전쟁이 터지고 뭐 더 큰 전염병이 나고 뭐 경제나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팬데믹이 또 나오면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바보 돼요. 한번 겪었으니까 이제 안 당할 것 같죠? 당해요. 더 크게 당해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치시려고 사람들을 어지러운 가운데 섞어버려요. 교회를 지금 섞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 알고 하나님 나타내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 왜 제가 코로나 때 작년에 11월 그때 기도하라고 했냐?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타이밍에 11월에 기도하라고. 9월부터 제가 12월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치실 때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전문가 필요 없어요. 없다니까. 정치인은 볼 거 없어요. 대책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소환의 방백들, 책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악화된다. 이 우둔화야 된다 말은 잔혹해진단 말.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상황이 악순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애굽에 대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애굽에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유프라데스 강을 마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땅에 내려오시죠. 완전히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알코올 먹어서 술 취한 것도 있지만 술 안 먹어도 술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비틀거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방향인지 모르고 그냥 좌지우지 하면서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집사 이 오래된 권사들도 좌지우지 막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런 날이 제 세대에 오다니 겁나면서도 기대가 돼요. 그날이 가까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놀랄 겁니다. 그 뭉크의 그림 있죠. 놀랄 겁니다. 빨리 서클이 돌아갈 거예요. 이럴 때 정신 딱 차리고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늘 똑같은 결론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고 그 당위성을 많이 가져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굽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앞에 18장 끝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시온산, 이 땅에 예수님의 시온산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세요. 교회 생활을 잘해요. 교회 생활을 잘하시어서 이 땅의 시온산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의 시온산에 다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